지난 목요일에 권사회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35인승 버스에 타서 제가 가요를 부르게 됐습니다. 권사님들이 노래 한 곡 좀 뽑으라고 그래서 가요를 불렀는데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찬송가 부르면 벌금 10,000원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요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가요를 부르는데 후렴에 그 반복 구절에서 아는 대목이었나 봐요. 다 같이 막 떼창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빼놓고 보면 느낌으로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후렴 끝날 때쯤에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예요? 라고 불렀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면 버스에 저를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몇몇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권사님 권사회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교회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데려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권한은 아니어서 대답은 못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뽑아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비를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없는 단순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 순종과 마음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깊은 감사와 헌신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보다 진정한 순종과 마음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는 결심을 다짐하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어느 때 가장 기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양털을 많이 얻어서 소득을 풍성하게 거두었을 때, 아니면 양고기를 맛있게 먹을 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양 무리들이 항상 꼴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 목자는 가장 기뻐합니다. 이 말은 곧 목자가 기쁠 때는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 부여가 되지 않고 양에게 의미 부여가 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녀를 낳는 부모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자라서 기어다니는 모습, 걷는 모습, 뛰는 모습, 책가방 메고 초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가는 모습, 대학생이 된 모습,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는 며느리, 사위, 손주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일 부모로서 자녀에게 걸고 있는 기대대로 그들이 성장해주면 부모된 보람을 갖지만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해 보셨죠? 네.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데이트 비용을 아까워하셨습니까?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주는 일 계산하며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충격입니다.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작게나마 보답을 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원하시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짜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있는 나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던 것을 가슴 아파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하인을 물건, 소유물 정도로 취급하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아파하던 하인을 보고 백부장 역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간절하게 믿었고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에피소드는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 권능이 있음을 소문을 통해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발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낀 예수님은 그 원인이 혈루병 앓던 여인인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아끼고 또 예수께서 명령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자신의 병의 근원이 마를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린 어머니가 아기의 진자리를 갈아주면서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고를 기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기가 날마다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고개도 제대로 못 가누던 갓난아기가 어느 날 보니 고개를 가눌 수 있게 되고 뒤집기를 하고 앞니가 나오고 물건을 잡고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여러 과정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어머니가 볼 것입니다. 아이의 여러 성장 과정을 보며 우리는 때로 웃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아이가 크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장이 멈춘 아이는 어떻습니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실제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친구 하나가 성장이 거의 되지 않는 멈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늘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고 스트레칭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청소년부 교사셨는데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신경 쓰시는지 제 마음이 다 절절할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성도인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없는 답보 상태라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두 번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그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을 의미합니다. 좀 더 깊은 속뜻을 살펴보면 늘 같은 방식이어서 독창성이나 신선미를 잃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이 매너리즘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답보 상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에서만큼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진보 아니면 퇴보. 신앙인의 멈춤은 자만이 되고 신앙인의 후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수십 년인데 직분도 있는데 기도하기보다 말을 옮기고 양보하기보다 문제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말이 다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타인에게 그 잣대를 적용해서 그 잣대에 어긋나는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한다면 그 비난하는 당사자야말로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디까지가 기준이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괜찮은 것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행동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따끔하게 훈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약자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뺏어가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의 기준은 예수께서 저의 기준이 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려고 하는 행동, 나의 힘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억누르는 행동, 이 두 가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신앙생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8절에서 보이듯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행동과 말을 기뻐하실지 아니면 슬퍼하실지를 생각해 보면 내 행동이, 내 말이 어떠해야 할지 분명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입을 열 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일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은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면 나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르게 됩니다. 한 도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도둑이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세상에 이야기하고 법정에서 약속하고 일정한 죄값을 치른 후에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니 세상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좋지 않던 습성이 다시 마음에서 꿈틀거립니다.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전과 같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재판정에 서는 일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누구라도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 길이 고되고 힘든 이유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변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웃을 선대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라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가리기식으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는 결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내 주변에 믿는 무리들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탁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분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구원과 해방을 맛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눈먼 자의 눈뜸, 눌린 자의 자유함,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내 이웃이, 내 주변의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잘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주의 성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행위를 통해 이웃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 역시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다면, 타인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의 본질,
아가페는 자신의 것을 움켜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랬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 인류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 전하는 일을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믿음, 성장, 열매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하게 이르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주의 성실과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입술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 맺는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